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신앙적 교훈의 이야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압과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부탁의 이야기로 다윗의 유언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받는 유언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유언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유언을 다윗이 하고 있는가?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한 당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신앙적 교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을 날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죽으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늘 젊은 모습으로 멋진 그 인생을 오래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는 반드시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땅의 티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데 실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뜻을 거역할 수 없기에 결국 그렇게 병들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의 배경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 능력, 자기 젊음,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을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와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이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인생의 모습이다. 시편 90편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옷 입고 왔던 이 육신은 늙어 죽어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첫 번째로 남기는 유언의 내용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이가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모든 역할들을 위임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참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약할 수 있고 또 나이로 따지면 어린 나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유언은 뭐냐? 너는 언제나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만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심과 노력,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코 생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심과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훈련, 열심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길이 힘들어요. 지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유언을 들으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써 대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유언이에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두 번째 유언의 핵심은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이 말씀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으로 창조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라, 이 유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불을 뿜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지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거절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선택적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다가도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너무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말씀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이 유언을 우리가 붙잡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유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수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따라하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붙잡아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워주겠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솔로몬에게 전수시키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이 유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찾아오고 예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신앙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언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다윗은요, 또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면서 원수가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여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뭔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보은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이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압과 시므이의 모습은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까 죽이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고, 그리고 바르실레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영, 시므이의 영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바르실레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요압은 이런 다윗의 유언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억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요압과 함께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에요. 다윗의 전쟁에 늘 군대 장관으로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며 승리를 가져왔던 인물이 요압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당하게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의 모습인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생을 다윗과 함께 해왔던 그 요압인데 왜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넬 장군을 죽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사 장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누구인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을 왜 요압이 죽이게 되는가?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적의 장군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였던 거예요. 전쟁이 끝이 나고 아브넬이 투항을 해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모습으로 이 아브넬을 맞아줍니다. 그런데 요압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복수심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반란군의 군대대장이었어요.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다시 왕으로 다윗이 복귀한 다음에 아마사를 품는 거예요. 왜 품어요? 다윗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왕 위에 오른 것도 알고 보면 자격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품어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 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는 그 순간 자기의 주의가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일생 동안 다윗과 함께 해왔는데 반란군에 가담했던 아마사는 다윗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죽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이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압을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내 명령을 어기고 내 말씀을 어긴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 이 얘기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압과 같은 그 사고방식은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요압을 제거하여 너의 나라, 그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이름이 뜻하고 있는 샬롬, 평강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이 당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원수를 갚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요압의 영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압의 영이 완전히 끊어져 없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 바르실레 하면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쫓겨가게 되지요. 그때 이 바르실레가 온갖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침상까지 가지고 나오면서 다윗 일행을 극진히 섬겼던 일들을 우리는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러 갈 때에 바르실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이 은혜를 갚을게.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니? 이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때 바르실레는 정중히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왕의 이름에 누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만 부탁하고 있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던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은 왕의 아들들이요, 왕자의 신분이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공로를 세웠어요. 하지만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어떤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뭔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고자 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을 내고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에 맞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유언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기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르실레의 모습처럼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공로로 삼아 뭔가 대가를 원하고 우리의 유익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일생을 수고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오직 은혜로만 살았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 세 번째, 시므이에 대한 유언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우리는 시므이의 이야기를 알아요. 이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의 때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였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재빨리 사람들을 모아 요단을 건너가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를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용서를 했으면 됐지,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었어, 이 시므이는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므이를 죽여라, 이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시므이를 향한 이 유언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시므이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생명을 얻은 시므이의 삶은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윗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의 문제를 당부를 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이 시므이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생명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어서 시므이를 죽여라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을 죽여야 되고 시므이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닌 나의 미움,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요압의 영이요 시므이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솔로몬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바르실레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에게 생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솔로몬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솔로몬의 나라.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이제 나머지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아도니아를 죽여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직하고 고향으로 쫓아보내요.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모습은 우리가 역사로 이야기하면 대적들, 정적들을 죽이고 왕권을 튼튼히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도 우리는 땅의 역사로 읽지 말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는가? 아비아다를 왜 쫓아내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밧세바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열로 따지면 자신에게는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물론 나이는 한참 어렸겠지요. 그리고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가서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여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수넴 여인 아비삭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하여 제 해석이 아닌 다양한 주석들 중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만한 그러한 내용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를 찾아갔다는 게 의미가 있죠.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가 이제는 많은 나이가 들은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자신이 늘 다윗의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으로 남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 마지막에 복병이 등장을 합니다. 수냄 여인 아비삭, 천하의 미인이에요. 젊고 어린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을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 시중드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속에 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요구할 때 둘의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밧세바는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솔로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해석이에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수냄 여인은 다윗이 나중에 병들었을 때에 수냄에서 데려온 여인이 아니라 워낙 예쁘고 그리고 미인의 모습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탁월해서 궁중으로 불려와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모습이 미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아비삭을 사랑하고 솔로몬도 아비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니까 결국 이 아도니아를 죽였다는 그 해석이죠. 물론 이제 이 해석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솔로몬이 남긴 유명한 사랑 이야기 아가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 슐람미 여인을 수냄 여인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 장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자신의 왕궁에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놓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볼 때 이 후궁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왕들과 왕들이 전쟁을 벌일 때 적의 왕을 물리치고 그 부인들을 차지함으로써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아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막에는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차지함으로써 호시탐탐 자신이 왕위에 오를 그 뒷날을 준비하고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솔로몬은 이러한 아도니아의 의중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이는 모습으로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를 따라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호시탐탐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수냄 여인 아비삭을 차지하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는 오직 솔로몬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세워져야지. 예수님을 몰아내고 호시탐탐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아도니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나라에 맞지 않는 모습이기에 아도니아를 죽여서 솔로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 이야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이 아비아달은 엘리의 집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되어짐으로 결국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비아달을 쫓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안에 쫓아내어야 될 아비아달의 모습은 무엇인가?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제사장적인 존재인 거예요. 다윗이 죽어갑니다. 다윗 이후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서열이 앞서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요압이 줄을 대는 거예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서열과 세상의 힘을 붙잡는 그 자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제사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제사장직을 파직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편에 설 건가 말씀의 편에 설 건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고 세상의 힘을 붙잡는 자로 나서게 된다면 결국 쫓겨나는 아비아달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게 솔로몬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압을 죽이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쫓겨났을 때 요압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제단으로 가서 제단뿔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뿔을 붙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붙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압이 살 수 있는 길은 무릎 꿇는 길이요, 회개하는 길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용서와 이 회개와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고백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앙을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은 솔로몬의 나라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 성취와 우리의 안위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이것은 솔로몬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압의 모습을 처단해버린다는 오늘 솔로몬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게 진짜 제단뿔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요, 그런 회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를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왜 시므이를 죽이는가? 오늘 본문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는 원래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다윗의 용서로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이 아닌 다윗의 은혜를 드러내고 다윗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흐려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죽을 자였는데 너가 너를 살려준 은혜를 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이 도망을 가요. 자기에게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붙잡지 못하고 결국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종들을 붙잡아 옵니다. 종들을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는 나라예요. 솔로몬의 나라는 솔로몬의 이름 샬롬이 보여주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다윗은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붙잡아라.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솔로몬이 즉위를 합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다를 쫓아내고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유언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6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